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상황과 또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굴곡이나 또 깊이가 다른 삶의 깊이가 다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시면 공평하게 얕든 깊든 물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오늘 2부 때 학습 세례식이 있어서 또 세례에 대한 의미를 또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는지 참 궁금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언제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셨던지 아니면 만 14세 이상이 되셔서 학습과 또 세례를 받으셨는지, 언제 받으셨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례를 안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손을 들으라고 안 하겠습니다. 세례를 안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왜 안 받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세례가 나와 있고 세례를 통한 변화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안 받고 어떻게 주일날 안 빠지고 이렇게 잘 나오실 수가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물론 저는 누가 세례 안 받으신지 모르겠어요. 세례를 받으셨다면 나는 언제 받았는가, 세례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세례를 안 받았다면 내가 왜 안 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 시대의 황제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인데요. 이 사람이 306년부터 337년까지 통치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이게 하나로 만들기 전까지는 로마가 4개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해요.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의 아버지는 오늘날로 치면 프랑스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 황제에 즉위하게 되면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이태리를 쳐서 정복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진격하게 되었는데, 알프스 산맥을 통해서 넘어서 진격하는데 이제 이 전쟁을 앞두고는 이 대적이 너무나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잠깐 잠이 들게 됐는데 꿈속에 십자가가 보이면서 이 십자가 깃발을 붙들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이후에 십자가 깃발을 만든 이후에 진격을 했고, 그 결과로 로마를 이제 하나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승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때까지는 기독교를 계속 핍박해 왔는데 이제는 허락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후 313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물론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례는 받고 죽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이럼 왜 세례를 안 받았을까요?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왕이니까 사람을 죽여야 해. 나는 전쟁도 해야 해. 그러니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름대로의 양심이 있었나 봐요.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사람을 못 죽이니까 세례를 안 받고 버티고 있었던 황제.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임종이 임박하여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가 그 당시에 이 세례는 침례인데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기 욕조를 깔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은 머리에 물을 부으면서 이것이 이제 세례다라고 우리가 믿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였는데 이 황제가 오른손은 물에 안 잠그고 몸만 잠궜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을 가지고 험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전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사람 생각에는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세례를 안 받으려고 버티다가 죽기 직전, 일보 직전에 세례는 받았지만 어떤 손요? 오른손 왼손요? 오른손은 받지 않고 죽었다, 세례 받았다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죠. 세례를 받으면 변화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세례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될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혹은 거부감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뭘 굳이 세례를 받아, 이런 말, 이건 뭐와 똑같냐면 아유, 그냥 살면 되지, 뭘 결혼식은 뭐하러 해, 이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식은 일종의 결혼식입니다. 주님과 결혼하는.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세례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세례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 여러분 1절 시작에 보시면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그런즉은 뭐냐면 앞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 본문은 6장인데요 앞장 5장인 5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5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이구나. 내가 요즘에 은혜가 좀 떨어졌는데 죄를 더 지어야 되겠구나.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 많이 임하게 되네 라고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죄가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게 되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내 삶을 비추는 겁니다. 율법이 말씀을 통하여 아, 나는 몰랐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 삶을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많이 엎드리고 회개하게 되는 순간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지, 아, 내가 요즘에 은혜 빨이 좀 떨어졌어, 죄를 좀 더 지어야 되겠어,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6장 2절 말씀 보시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2절 시작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없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유, 근거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어떤 우리? 죽은 우리. 이건 죄에 대하여 죽을 것인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형이 아니죠. 이미 완료된 거죠. 죄에 대하여 어떻다고요? 죽은 우리.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제가 아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셨다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신 분들이죠? 주일 아침부터 자꾸 죽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성경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셔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는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죄에 관한 한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죄의 문제는 끝난 겁니다. 혹시 이런 표현 아세요? 공소권 없음. 피의자, 뭔가 살인을 저질렀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아니면 큰 사기를 친 사람이 형사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그 권한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형사 사건은 끝난 겁니다. 공소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죠. 오늘 이제 2부 때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안 계시니까 그분들이 계신다 생각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겠지요. 죄에 대해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잘한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본래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인데,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세상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전혀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은 결국은 사망과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스카우트 하셨습니다. 스카웃은 영입했다는 뜻이죠. 뭘 주고 영입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 십자가 죽음의 그 보혈로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스카웃 하신 이유는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례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인 것 같아요? 최 목사하고 이제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눈이 열리죠. 그렇죠?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합하여. 물론 죽으심, 이것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합하여가 모두 3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3절에 보시면 합하여, 또 그 뒤에요 합하여, 4절에 보시면 합하여.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합한다는 뜻이 뭘까요? 합한다. 합한다 말은 하나가 된다 뜻이, 하나 된다. 그럼 여러분, 누구와 하나가 되지요?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뭘 받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요, 뭐와 합하여요? 그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세례식이 일종의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식, 합하는 겁니다. 결혼식. 예수와 함께 결혼하는 것,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식의 뜻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음으로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가 있어요. 질문.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물 세례, 여러분 받으신 그 물 세례가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까? 단지 그냥 물 세례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이고, 그럼 내가 알았어, 세례 받아줄게 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도 전혀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 그런데 사람 삶에 변화가 없는데 지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례를 단지 물 세례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물 세례는 시작인 것이고, 결국 이 세례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내가 물에 푹 잠겨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뜻입니다. 나의 죄성,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물에 잠겼다가 한 2초, 3초 지난 이후에 딱 이제 그 세례 집례자가 끄집어 올리잖아요. 끄집어 올릴 때 그 물 속에서 나올 때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이제 이 사람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를 받음으로는 단지 물 정도 적시고 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가는 정도가 아닌, 이건 상징이고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이 대화, 거듭남,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태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나셔야 돼요. 자연적인 출생은 죄 짓는 내 육체를 가진 출생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거듭나는 이 새로운 생명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 또한 물에 잠겨서 완전히 죽는 이 세례를 통하여 나는 4절 중간 말씀 보시면 그와 함께 뭐가 되었어요? 장사되었나니 라고 돼요. 장사. 여러분, 이 장사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장사되었다. 이 장사된다는 말은 땅에 묻혔다는 뜻이잖아요. 땅에 묻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됐을 때 바로 아담과의 관계 때문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너는 죄인이다, 죄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그 다음 생명이 태어날 때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인의 상태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생명으로 잉태될 수 없었던 것이 죄인으로 낳는데 어떻게 의인이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날 때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존재였는데 이제는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죽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어린 시절의 일이니까 그냥 최 목사 속 좁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 시절의 일이었으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중학교 1, 2학년 시기에 함께 교회 다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중학교 다녔던 친구,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야, 아무개야, 우리 교회 갈래? 라고 했더니 싫대요. 그래서 가면은 여학생 많아 했더니 알아서 갈게 해서 따라 나온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서 늘 담배를 피더라고. 중학교 몇 학년이요? 1, 2학년밖에 안 된 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담배를 피더라고. 그때 여러분, 지금 저의 이 모습이 아니라 그때 어린 모습이라고 그랬죠? 얘 꼬투리 잡았다 해서 그 친구에게 내가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냐? 엄마한테 가서 말할까 했더니 안 된다, 제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암호를 만들었어. 암호. 담배 피는 녀석. 이것이 이제 스모크맨인데, 스모크맨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 시내의 유명한 중심가가 서면이라는 중심가가 있습니다. 중심가가. 그래서 서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스모크맨을 뜻하는 거고, 담배 피는 녀석이 뜻하는 겁니다. 제가 뭔가 뭘 하려고 하면 야, 이거 좀 하자, 싫어라고 하면 서면 이렇게 하면 얘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끌려와서 저를 도와주고 해서 최 목사 너무하네. 여러분, 어렸을 때라니까요. 좀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담배를 딱 끊게 되면서는요, 더 이상 서면이 안 통하게 됐어요. 서면 해도 말해, 스모크맨 말해, 나는 걱정 없어, 나는 이제 담배 안 피워. 여러분, 이게 장사되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건드리려고 해도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됐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올무로 걸어가지고 끌어가지 못하는, 이제는 나를 새 생활을 하게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는 존재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그렇게 가능하게 했죠? 여러분, 4절 중간 말씀 보시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결국 뭘 말하고 있냐면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지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누가 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죄를 끌어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섭리를 말하고 있어요. 앞에 자막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와요. 우리 믿음 가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대요. 내가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도 못이 박혔대요. 어디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뜻이죠. 그때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낳게 됐어요?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이 두 번 반복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이제 또 나오죠?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은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새로 거듭났다면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예수 믿자마자, 세례받자마자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삶을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에 대한 찬양이 있잖아요. 내 안에 사느니. 누가 사시죠?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해요. 내가 어디에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장사됐어요. 뭘로 장사되게 되었죠? 아담, 옛사람, 죄성이 계속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상태에서 나는 죽어버렸어요. 공소권이 없게 되었죠. 그 순간 나는 이제 어떻게 살게 됩니까?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죠? 어떤 상태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순간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검이 되시고 나에게 평화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인 되시면, 그분이 나에게 왕이 되시면 나는 노래 부르고 새 생명을 얻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사 안 시킬게요. 옆에 있는 분 얼굴만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온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가? 얼굴만 한번 보세요. 예, 지금도 내 안에 문제, 근심, 투성이가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는 순간 내 안에 평화와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 위치는 달라졌어요.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거룩한 생활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더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살았다 죽었다?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죄의 세력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어떡하지? 목사님, 저 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게 되었다. 목사님 어떡하지요? 저는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요.
그럼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요? 세례에 효과가 없는 것인가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초래하는 엄청난 불행들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부어지게 될 모든 징계와 모든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 나는 이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뜻. 예전에는 죄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넘어지고 끌려갔었는데 이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내가 이제 죄를 안 지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혹시 죄를 지어서 넘어지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는 줄 믿사오니 이 동일한 죄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넘어졌다면 빨리 예수 십자가 보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습관적으로 아이고 뭐 죄짓고 회개하지 뭐,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죄를 끌어내시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임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결혼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장례식을 함께 치렀다. 그 말은 세례받음으로 모든 죄가 씻김 받게 되었다. 물속에 푹 잠기는 순간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변화된 삶의 영역이 있어야 되겠죠. 또는 죽음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 때에는 여러 가지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는데, 먼저는 검투사 경기를 시켰습니다. 검투사, 이 칼 가지고 막 싸움하다가 죽는 검투사. 또 맹수에게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초창기에는 맹수를 잔뜩 굶주리게 한 이후에 그 어떤 무기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경기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관중들이 그냥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람의 그 몸이 막 찢기고 피가 터지는, 내장이 터져 나오는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막 열광하는, 그 사형수들이 그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맹수들이 뭐 코끼리가 막 발로 사람들을 막 걷어차면서, 사자, 호랑이, 표범, 곰은 막 사람을 갈갈이 찢었다고 그럽니다. 하이에나, 늑대, 이런 것들 통하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형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에 뉘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피가 막 흘리는 상태 가운데에서 뜨거운 태양빛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엄청나게 추워지는, 땀을 그냥 범벅으로 흘리다가도 저녁 되면 막 추워서 오돌오돌 떨다가 나중에는 호흡을 하지 못해서 질식사하게 되는, 나중에는 결국 말라 죽게 되는 이 십자가형. 그래서 이 매달려 있으면요, 하늘에서 막 새가 날라와서 막 쪼아서 막 그 살을 파먹는데,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들도 와서 그 살을 다 뜯었다라고 하죠. 이것이 십자가의 정말 잔인한 처형이었습니다. 이 처형법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묶는 사형법이었습니다. 이런 사형법 아세요?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버리는 사형법.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벌거벗긴 채 마주 대놓고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체에 묶인 산 사람은 공포에 질린 채, 또 죽어 있는 사람의 그 시체에서 점점 썩어서 진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내 몸에 옮겨 붙게 되면서 산살에 닿아서 자기의 살이 점점 썩어가는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결국 죽는 사형법이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묶어놓는 이 사형법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죄와 함께 묶여있는 상태. 우리가 죄와 함께 묶여있다 보니까 죄 때문에 결국은 죄짓게 되다가 멸망 심판받을 수 없는 이 상태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죄의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되면서
누구와 함께 묶이게 되었죠? 예수님과. 죄에서 묶인 것이 풀려지고 예수님과 함께 묶이게 되면서 이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 의미를 깨달으시고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결혼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금식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과 상관없어요. 출근해야 돼요. 출근하셔야 될 분이 다 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또 뭐 토스트하고 우유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준비해 놓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제가 특세 한 주간 한번 100% 나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됐다고 하는데 저에게 끊어내야 될 죄가 뭐가 있는지 이번 특세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시고 제가 또 의롭게 살아가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드러나게 해주셔서 시기를 끊어내고 질투를 끊어내고 욕심을 끊어내고 죄성을 끊어내고 음탕함을 끊어내고 방탕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특세를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